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다 주시며 너를 사용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군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효와 행복 38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38페이지 제목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효와 행복 3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셨다. 광야 생활 기간 중에 때로는 궁핍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그 백성의 의식을 성숙시키기도 하셨다.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하셨다. 본장에는 만나의 사건이 다시 언급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단지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셨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세속적인 양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 성도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은 처음에는 각종 부귀와 영화, 명예 따위로 성도를 유혹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케 하는 사단의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광야라는 우울한 역사에 대한 가나안의 화려한 결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겨울이 아무리 길고 건조할지라도 성도에게는 항상 봄이 약속되어 있다. 성도는 단순히 봄이 올 때에만 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올 것에 대한 예고와 기대를 통해서도 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봉독한 신명기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길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는 길이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면 그냥 무조건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그 강하고 힘센 그리고 숫자가 많은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힘을 길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2절과 3절에 그 목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를 막아서 남의 말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아주 굉장하게 미워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도 곧 겸손하게 하시려 함이라고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로 이끌어서 훈련을 하시는 그 두 번째 목적이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라는 그 시험 단어는요, 어제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레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22장에 보면 분명히 이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 시험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야고보서 1장에는 다 시험 이렇게 7번이 나타나서 이 시험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솟아나는 욕심을 중심하고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시련이라고 연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시련과 유혹의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단련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약점,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그 욕심을 틈타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이죠. 그래서 그 시련과 유혹의 성격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그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 고통에서 점점점 환희,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결과가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복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면 사단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달콤함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점점점 그 달콤함에서 슬픔으로 빠져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유혹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요.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가득하다거나 어떤 그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혈기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부르르 막 화를 내면서 참지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용서할 수 없는 미움으로 가득 찬다면 그러한 것들을 틈타고 와서 우리 생각을 교란하고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마귀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사람을 건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단이 그 가져다는 유혹, 죄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지 아니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간의 그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현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고 계시고 내가 줄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느끼시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이 있다면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며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훈련하시는 목적 세 번째는요,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그들의 조상들이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저희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제 막 쫓아오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타는 듯한 그 기갈이 들만한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먹도록 하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제 막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리고,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섰지 않습니까? 높이 달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체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인간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면 물론이고 그 광야에서 왜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는 신발 가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옷을 살 만한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지도 않게 만들었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활 가운데 세세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켜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목적 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생스럽고 위험한 광야의 그 4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강이 있고 그리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와 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에는 한마디로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심지어는 돌에서 쇠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 구리를 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딸들을 취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을 하시죠.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40일이나 금식해가지고 허기진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래요. 네가 하나님이면 너 얼마나 배고프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너의 그 배고픔이 우선이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역사를 거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단을 이기시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가볍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성찬 때마다 우리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접붙여지고 연합되어지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저희에게 시련을 주시며 단련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을 단련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하시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육신의 것인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심을 압니다. 또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백성답게 자녀답게 훈련하심을 압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저에게 징계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그러나 마치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혼내고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지혜를 구하며 그 성령을 따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